좋으십니까? 저는요, 여름에는요 겨울이 좋고요, 겨울에는 여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낮이 좋으십니까? 밤이 좋으십니까? 다 좋아요? 어떻게 싫은 게 하나도 없으세요? 밤이 더 좋아요? 야, 제가 설교 그대로 한번 제가 설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밤이 좋다는 분은요, 그 밤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 밤에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아서 밤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김성경 권사님은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감성적이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밤이요, 이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밤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밤이 좋다는 분들도요, 밤에 아무것도 없이 진짜 뭐 별빛, 달빛, 불빛 하나 없는 그냥 밤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 밤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인생의 황금기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늘 행복한 일만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칠흑과도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아가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에 도무지 빛이라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참으로 많이 아파하고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의 시간을 지난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은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 밤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정말 그 시간을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시간은요 굉장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밤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밤을 떠나, 그 어둠이 떠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요,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름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종교 지도자입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요, 이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 최고 의결기관,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 사내들의 공의원의 회원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권력을 가진 71명만 모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니고데모 분명히 돈도 많았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을 겁니다. 아마 부족함 없이 그의 인생은 흘러갔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니고데모란 사람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가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낮에도 아니고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아요. 성도들은 다 떠나고 막 성도들이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해요. 목사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겠노라? 점집을 가야겠다.
아무리 해도 안 나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마지막 방법, 최후의 방법 어디에 가는 거예요? 저기 유천동에 점집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점집에 한낮에 당당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 수 없지요. 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라도 마주치면 어떡해요? 누가 우리 목사님이 점집에 들어간다, 그거 봤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 니고데모는 최고의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마 질문을 했고 그에게 물어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요, 어떠한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죠. 언제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찾아간 겁니다. 왜? 혹시나 소문이 날까봐. 그런데 단순히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찾아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바로 이 니고데모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는 겁니까?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점집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삐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근데 왜 알까요?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표적들을 예수님이 보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직접 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표적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아마 저 사람이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이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랍비요, 또 선생님이요, 선생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요, 선생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행한 표적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와,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표적 한번 보여주시면, 병이 낫거나 아니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가 일평생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표적 갖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표적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요, 다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어려운 그 힘든 밤의 시간을 지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내고 지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정말 특이한 사람이구나.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자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했던 그 표적은요, 그 절대로 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칭찬 같은 그런 칭찬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두 분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요, 우리 이정정 권사님께 칭찬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머리도 아름답고 옷도 그렇게 이쁜 걸 입으시고 요새 피부는 또 왜 이렇게 좋으세요? 라고 했으면 뭐가 와야 되죠?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멋있고 뭐하고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죠. 그런데요, 예수님한테 칭찬을 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생뚱맞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아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과 그 문제를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이야기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강조하고,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막 그런 말 많이 하니까 이거 진짜야.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지금 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죠. 율법을요,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로 바라볼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도 잘 지키던 이 니고데모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요, 자기에게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내가 율법도 지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밤과 같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하고 두려운 인생이 계속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언제 찾아올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우리는요, 나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어떠한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과 사건들과 여러 아픔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기자가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밤은요, 언제가 밤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밤이 계속되지? 우리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이 니고데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종교 행위도 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거듭나지 못했어. 너의 인생의 문제, 너의 인생의 그 밤과 같은 시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줄 알아? 네가 거듭나야 해결이 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어둠의 밤의 시간이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사회에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어둠의 끝자락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우울증을 앓던 인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울증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불을 끌어내린, 정말 기도로서 불을 끌어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850대 1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에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우울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를요, 어둠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요, 많은 약물 치료도 하고요, 또 상담도 받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우울증,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밤의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요,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둠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요, 그 밤 가운데서도요, 환한 빛을 따르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고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이 니고데모도요,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의 삶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어둠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빨리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경의학과 정신과로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빛입니다. 그리고 또요,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빛과
기쁨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니고데모는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죠. 아마 많이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장성하고 이미 나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 유대인의 사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거듭나다라는 말의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겟나우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렵죠? 겟나우 아노덴. 겟나우는요, 나타라는 뜻이고요, 아노덴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죠. 우리가 같이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또 나오죠? 뭐가 또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뭐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로부터 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은요, 어떡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물을 못 마신다. 여러분, 한여름에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십니다. 어떻겠습니까? 죽지요. 물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또한 이 물은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또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밤에 뭘 하죠? 씻습니다.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습니다. 바로 물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씻으시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입니다. 다시 말해, 물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요, 더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악이 온갖 다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로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의미랑 똑같냐면요, 바로 세례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세례로서는 이것을 좀 살펴보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우리 세례는 어떻게 베풉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요만한 이렇게 은대접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담으시고 이렇게 해서 물을 뿌리시면서 합니다. 그렇다면 씻겨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조금 덜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때 세례를 어떻게 베풀었냐면, 요단강에 가서요, 이 세례를 이렇게 집례자가 세례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물에 푹 담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져 올립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도 이거 설명했는데요. 이거 뭐랑 똑같냐? 우리 청년들은 물놀이 가면, 우리 이번 주 이제 청년회 물놀이 가는데, 물놀이 가면 우리 하는 장난들이 있어요. 특별히 형제들이 우리 약한 자매들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물을 확 먹입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조금 한 1, 2초 있다가 다시 꺼내요. 왜? 안 꺼내면 어떻게 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큰일 나죠. 막 그러면은 그걸 당하는 자매들은 막 진짜 막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세례의 의미랑 비슷한데요. 이 세례, 우리가 물에 담가질 때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물에 담가지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육신, 나의 더러운 것들이 죽어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에 한 1분 동안 한번 그 잠수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죠? 진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서요, 다시 그 집례자가 일으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 세례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죄악된 나의 모습은 죽고 내가 예수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바로요, 물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죄악으로는, 더러운 죄의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두워집니까? 왜 우리가 인생의 어둠의 밤의 시간을 경험합니까? 우리는요, 잘못 알았습니다. 빚을 져서 그래, 내가 실수해서 그래,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쳐서 그래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요, 아니요. 죄악이 우리를 덮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밤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밤의 시간이지 다른 것이 아니야. 네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너의 더러운 죄악, 너의 그런 가증스러운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물과 뭘로 거듭나야 된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여러분, 물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LN중앙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인생의 길고 긴 그 밤의 시간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우리가 뭐를 하죠? 출생 신고를 합니다. 이제 그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등본을 떠보면 이제 그 아기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여러분, 가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근거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가 출생 신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등본을 떼보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어떻게 알아 그거를? 증거 대봐.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죠. 내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 성령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둠의 밤의 시간이 끝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성령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의 어둠은, 우리의 밤은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다 겪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 특별히 이렇게 회개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회심을 하게 되고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늘 간증 때 이야기하시는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는 또 다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뭐가 찾아옵니까?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밤의 시간이 끝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남아있고 내가 밤의 시간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인생의 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 있대요.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한대요? 계속 싸운대요. 만약에 그 두 싸움에 뭔가 육체의 소욕이 조금 더 커져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콩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도 있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또 어둠을 경험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이것이요, 저에게도요, 해결되지 않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요, 이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건이 있고요, 또 성경에는요, 이 거하시는 사건 외에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건 혹시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뭐 할 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바로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서 임하시면요, 그 수련회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이 임하시면이 어떤 의미냐? 덮친다라는 의미래요. 덮치는 거. 여러분, 뭐를 덮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쓰나미 보셨죠? 영상 보셨죠? 쓰나미가요, 그 사람들과 그 건물들을 덮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덮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요, 성령이 덮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이 거하는 걸로서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어둠의 시간이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소욕에 그냥 성령, 내가 성령님 거하시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덮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사건은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오순절날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의 시간이 있을 때요, 우리는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진 빚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이 기도 응답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요번에는 또 큰아들이 문제입니다. 큰아들이 또 힘들어해요. 제발 좀. 여러분, 그러면요, 평생 뭐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24시간 여러분 기도만 해야 됩니다. 왜요? 그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런데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 인생의 밤의 시간이 끝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성령님,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밤이었던 그 시간이요, 더 이상 밤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라고 느껴졌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백야 현상이라고 아십니까? 백야, 이게 뭐냐면요, 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밤이죠? 여러분, 나가시면 어떻습니까? 환합니까? 깜깜합니까? 깜깜하죠. 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분명히 밤인데요, 이 백야 현상은 뭐냐면요, 24시간 동안 대낮인 거예요. 분명히 시간은 밤 12시인데 나가보니까요, 낮 12시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약간 특이한 현상인데 태양이 계속 그 시간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백야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어떠한 줄 아십니까? 분명히 밤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봐도 밤이야. 이거 저 사람은 이거는 정말 힘들겠다, 너무나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고난을 겪지?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가운데는요, 여전히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밤인데요, 우리의 인생은요, 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밤의 시간에 그런 아픔의 어둠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잘 나왔죠. 왜요? 예수님은요,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특별히 우울증이 우리를 막 덮고 여러 아픔과 여러 문제들이 우리가 덮을 때 우리의 가장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안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둠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나와서요, 마음껏 부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바로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밤과 같은 시간이 온다 하여도 내가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 모든 시간을 돌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밤과 같은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리투안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이 강단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나를 사로잡고 어두운 밤의 시간이 나를 덮친다 하여도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히 넘쳐날지어다. 우리의 리투안교회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빛대신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대신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동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우리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아버지를 덮어지는 역사가 머리끝까지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밤의 시간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빛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빛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아버지 다음 세대를 머리 위에 아버지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덮쳐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락의 영이신 우리 성령이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원하나요.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소서. 성령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완전히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시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어둠의 시간이 우리를 덮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고 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어둠을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과 이 교회와 대한민국 이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의 시작이 우리 에덴 중앙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둠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늘 빛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정말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어둠과 밤의 시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그 드린 손길 가운데에 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